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떠나게 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려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와 개념이 아니라 관계와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개념이 분명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다스리면 내 가정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리시도록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내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점점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바른 관계를 맺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이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하고 모든 전반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자는 예수님께 나온 어린아이들입니다. 모든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라도 말 듣지 않는 어린아이도 많습니다. 어린아이도 불평불만하고 부모의 이끌림을 따라가지 않는 아이도 많습니다. 오늘 어린아이는 부모와 보호자의 성격을 따라서 인도함을 따라서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온 어린아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여기서 우리 주목할 것은 어린아이가 스스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 교회를 왔고 나 스스로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었고 우리를 위해서 전도해 준 사람이 있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전도의 손길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은 누굽니까? 부모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아이를 사랑하는 보호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헬롯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또 아이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가진 자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가까이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데리고 오게 된 이유는 한 가지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면 이 아이는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에게 안수받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나 영적인 지도자가 있으면 아이를 데려가 축복받는 것을 원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위인전을 일으키고 훌륭한 사람의 교훈을 전해주고 그런 사람을 본받게 하기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영향력을 받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향보다 예수님보다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성경 말씀을 듣게 해주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공간에 참석하는 것, 그것은 아이의 장래를 형통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단순한 랍비가 아니라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님은 건설가 계셨고 예수님은 치유가 계셨고 예수님은 회복하시고 예수님은 충만케 하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은 단순한 아이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고 사랑의 행동이고 영적 분별력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영들이 깨끗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되는 이유입니까? 그래 우리의 육신이 정말 복을 받는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말을 들어도 또 말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영적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이 둔탁하고 혼란하면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혼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아이들로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자 그것을 본 제자들은 오히려 데려온 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왜 예수님 제자들은 어린아이 데려온 것을 꾸짖을까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아이를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는 존중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부모에게 사랑받는 존재지만 사회적으로 가치가 낮은 존재였습니다. 아직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람들이 와서 치료도 받고 안수도 받고 말씀도 들어야 되는데 이런 아이가 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사이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해서 어린아이 오는 것을 금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바쁘시고 중요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오면 시간이 자제되고 질서가 흐트러지고 사역에 방해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 마음이 아이에게 가기도 하고 불편해서 아이는 따로 예배를 드리고 어른들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환경도 있지만 또 어떤 구조 속에서는 아이가 떠들어도 힘들어도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어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또 배우고 그러면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는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셋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 성인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준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 어린아이 같은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차이를 몰랐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이들을 막았습니다. 제자들이 꾸짖은 이유는 어린아이를 중요하지 않게 여겼고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이 아이가 보호자의 손길에 의해서 내게로 온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예수님은 받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가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있는 자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쓰임받고 사람에게도 쓰임받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쓰임받으면 된다 하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겠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에게도 쓰임받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두 번째는 사람 앞에 우리가 정성과 또한 교훈과 우리가 교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하는 이런 자는 누구입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해 드렸듯이 단순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이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잘난 사람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준비된 사람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주신 복의 통로가 넓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들어갈 수 있다가 아니라 이미 속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맡길 때, 받아들일 때 앞으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주시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그래서 받았습니다. 어린아이는 의지했습니다. 어린아이는 맡깁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 할 것처럼 막 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부모에게 기대하고 의지하고 또한 부모에게 자신을 맡기고 어린아이는 주는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하려고 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으면 먼저 해결하려고 내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내가 할 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온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린아이 같이 될 수 있습니까? 단순히 마음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겸손하면 하는 날에 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체적인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어린아이는 스스로 오지 않았죠?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영적인 특별한 현상을 보고 따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하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 깊이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면서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내가 어디로 갈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이끄심을 보는 그런 신앙, 그것이 어린아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맡기고 순종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 보호자가 왜 자기를 그렇게 데려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도 자기를 이끌어주는 보호자가 이끌어주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설명보다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이해보다 순종이 먼저 됩니다. 뭘 다 듣고 알아서 내가 다 알고 이해되면 그때 내가 믿겠다. 또 내가 다 이해되면 순종하겠다. 그러면 늦습니다. 세상의 것도, 세상의 중요한 사업도 또 성공도 다 이해돼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미 늦는 겁니다. 누구나 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좀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도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자들의 증거들을 보면서 복받은 자들의 증거를 보면서 그 증거를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움직이고 납득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면 때로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께서 보시기 때문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손길을 기대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 데리고 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여기에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면 변화가 일어난다. 복이 임한다. 이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사람들이 데려온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임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 삶은 달라진다.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 주신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예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행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 저는 분명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만져주시면 더는 달라집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격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이 정도는 돼야 주님이 응답하신다. 내가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좀 더 회개하고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좀 더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된다는 그런 생각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는 것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준비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나는 점점 달라지고 변화돼서 그러므로 더 깊은 회개도 더 열심히 있는 기도도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을 의지하고 저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고 나아갈 때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설 수도 없고 보호자가 없으면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연약하지만 의지하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아이가 자라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가 점점 성숙하게 되고 점점 누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끌림을 따라 나아가는 신앙, 이해보다 순종하는 신앙, 예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신앙,
자격을 내려놓는 신앙,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신앙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사랑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능력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계산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맡겨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그러한 삶이 반복되고 온전해지고 전진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장차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큰 기대를 기억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기대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주님 손에 이끌음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점점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도 권세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와 은혜를 날마다 누리도록 이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 310